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만큼 많이 읽기를 원하지만 또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면 제일 많이 듣는 것이 2장 3장에 나오는 그 교회에 대한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주 듣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어찌 보면 일종의 설교,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 설교와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은 그릇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또 사실은 이 일곱 교회는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교회들의 유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교회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 힘든 또 기쁨, 하나님의 칭찬, 축복 등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의 그런 의도를 따라서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어질 때에 요한 서신에 나타나는 다른 서신들처럼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진리와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과 또 뒤에 나오는 3장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다만은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이렇게 잡혀가서 구금되어 있는 섬이니까요,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채석장에서 돌을 깎는 가운데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주와 주님 되신 예수님은 능력으로 일곱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며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고 거의 완전히 주변에 이단이나 어떤 유대의 어떤 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서 교회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 또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 사역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에베소 교회, 또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오른손으로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곱 별, 즉 일곱 교회, 그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손으로 그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주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은 지금도 교회에 멀찍이 떨어져서 잘하나 못하나 보자라고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면서 흔히 성경이 말하는 임마누엘 주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 잡고 계신다라는 말은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잡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정확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보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 또 그들의 수고, 또 그들의 인내를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에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 또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충성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것이 뭡니까? 거짓을, 악한 자들과 거짓된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납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래서 뭘랍니까?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고로움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썼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부분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고롭다라는 말은 교회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수고로움, 다른 무엇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복음 증거의 사명과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서 땀 흘려 헌신하며 수고하고 있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 주님이 주신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히 들어가신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열심히 다하고 있는 교회,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예를 쓰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교회가 인내함과 부지런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뭘 인내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참고 있는, 그냥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 가운데서 인내하고 있는 그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내하면서 부지런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뭘 합니까?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거짓된 무리들에 대해서 그 행위를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그거 참 잘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인내하고 또 오래 참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왜냐하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성령의 충만한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맺게 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거짓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구별해내고 분별하고 그것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받는 에베소 교회도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는 이웃에 대한, 지체들에 대한 사랑 둘 다를 사실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 사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원론적인 그것에 근거해서 행하는 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거짓 사도들,
또는 즉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과 악한 자들, 결국은 이게 이제 영지주의적인 혼합주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혼합하는, 그러니까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혼잡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참 이게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라는 것이. 근데 결국 쉽게 말하면, 영은 거룩하고 육신적인 것은 속되다,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바른 것이지만, 그들은 이 어떤 니골라당의 어떤 거짓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영지주의에 의해서 하나님,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체적인 것은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그들을 배제할 만한 진리의 복음을 가지긴 하는데, 너무 이렇게 따지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딱딱하고 뭔가 분별하는 것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분별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막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덜 추구내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덜 추구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진짜 사랑해서 그들의 문제를 제거해내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성도들이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옳고 그름을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면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자꾸 주장하다 보면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근데 내가 맞고 네가 틀렸을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틀렸다라고 하는 이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당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고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같은 믿음의 교제와 사랑의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반성하고 돌이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품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라낸 것에 목적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또는 성도들의 삶이 자꾸만 완악해지는 거예요. 사랑스러움이 아니라 완악해지는 경향이 우리 속에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사람이 옳고 그름을 자로재고 막 이러다 보면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진리를 통해서 그들의 실수나 잘못이나 죄악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어서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판단하고 네가 맞니 옳니 이러다 보면 완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 이단을 쫓아낼 만큼, 잘못된 것을 드러낼 만큼 아주 성경적으로 탁월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 자꾸 하다 보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돌이켜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회개하고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 완악하게 가면 뭐라고요? 촛대를 옮겨 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교회에서 거두 가시면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또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나 전도와 같은 핵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옳다 네가 옳다라고 싸우게 되어지면 뭐가 없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없어지게 되어지고 내가 옳았다 네가 옳았다라고 말한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다 상실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는요 어떤 형태로든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계속되어지면 교회가 성도들의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의도가 진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잘하는 일이라고 잘한 것 같은데 뒤에 사람은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지나치게 분별에 몰두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사랑으로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서로를 향하여서 상호 보완적이지 진리와 사랑이 서로 적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드러내는 이유도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말씀이 임하시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에서 약 북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비하면 서머나 교회는 주어진 귀한 말씀들이 4절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짧죠. 그렇지만 이 가난하고 작고 가난한 이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박해를 잘 견뎌내었던 교회였고 예수님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작고 가난한 교회였지만 주님으로부터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부요한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도 참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평가도 참 중요하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으면 뒤에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교회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는 어떻습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사람들이 보기에 와 진짜 화려하고 멋있고 어떤 그렇게 외형적으로 보기에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이 사람들로부터는 정말 살아있고 뭔가 생명적으로 좋은 공동체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건물을 짓고 막 거기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뭔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그 교회를 보고 죽었다 이러면 그건 죽은 교회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칭찬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죽었다 그러면 그건 죽은 교회예요. 평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세상 평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평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신중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어떤 평가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져서 그 말 때문에 우리가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절대 평가자이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 이 말이죠. 처음과 나중 뭡니까? 시작과 끝. 그건 모든 것이고 영원한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겠어? 없습니다.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이 주님이시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의 진정한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서문화는 주전 600년경에 폐허가 되어졌던 지진으로 인해서 터키 지역에 의외로 지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무너졌던 도시였는데 주전 290년경에 재건되어진 도시가 재건되어진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도시가 무너졌다가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진정한 부활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진정한 부활이신 예수님, 그분이 그 서문화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순교를 각오하여야 하는 서문화 교회의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도시를 보면서 너희가 무너졌다가 다시 일으킨 도시가 아니냐. 예를 들면 그 도시의 역사를 보면서 주님도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 거 아니냐. 우리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으로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서문화에 굉장히 고난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문화에 그렇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그렇게 환난을 받으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9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비방도 알거니와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한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사탄의 회당이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문화교회가 당한 고난은 당시 불신 그러니까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사탄의 회당이냐? 당시에 이 서문화에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헬레니즘과 황제 수습의 사상과 사탄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소아시아 지역의 이 터키 지역의 불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머나 교회가 지금 이즈미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거기는 폴리갑의 순교 기념교회가 있기도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만큼 핍박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박해도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분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고난받는 것, 죽음에 이르는 것,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분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뒤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성도 몇몇을 옥에 던지게 될 것이고 당연히 그들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의 기간은 정해져 있고 짧고 한정적이다 라고 그렇게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한적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또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그렇게 고난이고, 또 사단의 그런 억압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하지 아니하고 제한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영구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이겨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통해서 그런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고난을 이긴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생명의 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 왕관 이런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마치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승리의 화관처럼 우리의 일생이 마치 운동 경기처럼 믿음의 삶을 잘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의 승리를 주시고 영광의 화관, 생명의 관을 그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긴 사람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서머나 교회에 박해와 가난, 죽을 만큼 그렇게 두렵게 하는 일들이 다가오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고 끝까지 충성한 자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생명의 관을, 승리의 화관을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버가모 지역도 보면 유적이 그 이후에 지은 교회 당입니다만은 굉장히 유적이 잘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 당시에 버가모는 굉장히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제우스라든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헤라, 아테나 신 등 여러 가지 우상들과 빠지지 않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들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더하여 이단 니골라당도 더불어서 함께 활동했던 그런 곳이 바로 버가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버가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칼, 큰 칼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좌우에 날선 큰 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활력이 넘치는 복음을, 말씀을 가진 분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우상을 섬기던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인데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버가모의 충성된 정인, 그러니까 온갖 우상과 핍박이 있는 그곳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안디바라고 하는 그런 순교자까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에베소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겁니다. 인간을 선한 영과 악한 영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초기 영지주의에 속해 있는 이분적인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선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악한 육체는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깨끗하기 때문에 영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육신이 뭘 하는 게 중요하냐, 왜곡하는 경향을 많이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합주의죠.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초기 영지주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니골라당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발람 선지자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유혹해서 행음하게 한 거짓 선지자 발람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질하고 왜곡을 통해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범죄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는 그것을 니골라당이다. 결국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에 발람을 쳐서 죽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단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입에 검으로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단의 회는 사실은 당시에 대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그때 유대 지도자들의 모임이 바로 사단의 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죠. 자칫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종교 귀족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종교 엘리트가 된 것처럼 교회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 것인 양 그렇게 누리는 사람, 사람들의 세력을 규합하여서 자신의 인간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단의 회,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으로 모이지만 사단의 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왜곡되고 변질된 종교 권력을 남발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되어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치스러운 명품, 좋은 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그렇게 선호하면서 어쩌면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런 연약하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들을 실족해 만들고, 또 자신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공교회성을, 교회의 공적 교회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흔히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하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은 뒤에 사대교회도 마찬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기는 했죠.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를 미혹했던 혼합주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미혹하는 그런 길들을 통해서 넓은 길로 가도록, 그렇게 편안한 길을 가도록 추구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파멸로 이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내 욕심을 따라가는 엄행과 영적 엄행과 그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혼합주의에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질병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과 활력이 가득한 곳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명력이 그렇게 활력 있게 움직이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합주의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리고 물리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큰 교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작지만 강한 교회로 신앙의 정통뿐만 아니라 생활의 순결까지 사랑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또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이 세대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뜻을 이루어가고 교회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성취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 교회, 앞에 3 교회 말씀입니다만 공통적인 것이 그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기 어디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만 그것을 외형적으로 성장해라,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가운데서 강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력을 가지고 영적인 이단들을 분별해낼 뿐만 아니라 그것에 치우셔서 참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교회로, 우리 금호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제가 나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혼합주의와